오늘의 말씀의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 특별히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부부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부부에 대한 말씀 가운데 어떤 그 중심의 말씀, 어떤 목적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특히 가정이나 부부의 관계,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관계, 삶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바로 씻어주신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다. 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들이 없게 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이 목적을 밝히는 것이죠. 부부의 이 문제들 행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부부의 모든 것의 목적은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목적은 행복한 가정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역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 목적이 되면 행복이라는 것과 불행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터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 또한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다? 거룩함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모든 것을 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저와 전사님이 목회 세미나에 이제 우리 김영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목회 세미나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또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다시 한번 내 신앙과 또 목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시 한번 돌아봐지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또 그 성도들이 나와서 실제의 삶을 간증하고 보여지는 모든 그 시간들 속에 저는 어떤 것이 계속 묵상이 되어지냐면 내 신앙의 삶에도 내 모든 그 속에서도 거룩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이 목적되어져 오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막 하나님의 거룩과 뜻을 많이 말씀하고 그것을 붙잡고 온 듯 했으나 결국 한번 딱 돌아보니까 행복이 목적이 되어 있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행자를 딱 빼면 뭐가 있죠?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에 이 복이 중심이 되어 흘러가고 있는 신앙생활이 결국 이것을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서의 그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구조에서부터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삶 속에 이 행복이 목적이 되어 살아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있어서 막 좋아했던 기복 행복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시고 목적 삼고 가시지는 않는다라는 결론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깨닫고 나아가는 목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목회 이전에 내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너무나 좀 뼈저리가 많이 느껴지면서 그것들을 몇 가지 좀 정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10가지를 오늘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서 다시 한번 나와 우리의 성도들 함께하는 이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토양 바탕 자체가 목적이 기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거룩이 목적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목사님이 그 우리들 교회 김영재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우리들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했느냐? 그 교회가 큐티 중심의 목회예요. 큐티 말씀을 가지고 온 세대가 어린아이에서 어른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매일 나가는 교회. 그러면서 또 하나의 기둥이 하나 있는데 그 교회 기둥 하나가
가정 중수입니다. 가정을 결국 살리는 교회, 가정을 살리는 교회.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죄 고백을 하는 교회예요. 죄 고백을 하는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 특징을 봤더니 전부 다 모여가지고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면, 무슨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러니 그 죄의 고백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요, 나는 허물이 많아요, 나도 죄인, 이게 아니에요. 실제 죄들을 고백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픈 정도가 그냥 일반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 고백들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만 그게 이루어지느냐? 아니요.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보면 그 교회에 간증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증이 다 올라와 있어요. 바람 피고 외도하고 이혼하는 건 기본. 이혼, 매판, 재원, 또 이혼, 그러면서 또 어떤 집착, 중독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다 숨기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공동체. 그러면서 그 교회에 지금 막 소문이 나고 그 교회 가는 성도들이 누구냐면,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그냥 그런 일들. 그리고 여러분, 학벌도 대단합니다. 학벌도. 여러분, 학벌은 대단하지만 그 고난과 문제와 그 각가지의 가정과 개인의 그 문제로 다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 그러니 그것을 어디에서 고백할 수가 있나요? 왜?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높아진 지위가 있으면 더 고백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래서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냥 소문이, 야, 그 교회 가면 살아, 그 교회 가야 살아. 그러니까 또 이 수치와 허물을 가지고 그냥 다른 공동체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살려고 가는 공동체가 그 우리들 공동체가 되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전부 모여서 하는 고백들이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내가 하나 이렇게 고백했는데 저 사람 죄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이거 다, 그리고 막 죄의 고백을 듣다 보니 막 죄 지어서 나도 이런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왔는데 전부 나보다 더 험한,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으로 여러분, 세상 잡놈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세상 죄인 잡놈은 다. 그러니 그들을 보니 내 죄를 고백할 게 부끄러울 게 없고 내가 이곳에 오니 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참 나보다 더 험한 놈들이 있으니 그 안전한 곳이 되어지고, 나의 허물과 죄를 다 드러내도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저 죄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런데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죠? 내가 막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옆에서 여러분 내가 막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장로님 나한테 아이고 저 죄인 해보세요. 이 목사 당장 시험에 듭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해놓고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상처받고 그러죠. 그런데 그건 다 인정인 거예요. 나의 연약함, 그런 아픔 전부 다 고백되어지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왜 그것들을 다 오픈하고 고백할 수 있느냐? 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큐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과 삶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가정에 이 말씀들이 다 비춰지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예수님에게 하듯 복종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 다 비춰지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들 앞에 서니까 그 앞에 내가 정직하게 내 삶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몇십 년 동안 아내를 폭행하고 그렇게 했던 남편들이 이제 죄인의 고백이 되어지면서 이 말씀들 앞에 서면서 막 고백되어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 제목이 됐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 땅에서 그런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죄인들의 고백으로, 그러면서 죄인들이 와서 그 수치와 허물을 고백하지만 살아나는 공동체, 막 위기에 있는 가정들이 중수되고 살아나는 공동체. 그러면서 야, 이런 우리가 허물과 죄와 수치를 가지고 어디 교회를 가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어디 교회를 가야 된다고요? 함께하는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교회를 가면 다 의인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 다 의인들이고 나만 죄인인 것 같아. 내가 이거 고백했다가는 살아날 수가 있나? 그래서 그런 기도가 막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목장 탐방을 가면서도 그곳에서도 동일한 그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그 말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 생명처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들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중심에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가의 고민이 계속 저에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큐티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왜 내 삶이 문제가 터지고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목적보다는 뭔가 답답함이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제 안에 답답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네 신앙의 삶의 목회, 그 목회 속에 오늘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목적이 되지 않고 무엇이 목적이 되어 있다는 거죠. 복이라는 게 목적이 되어져 있는 바로 너의 삶과 너의 교회, 또 그러니 성도들의 모습을 가만 보니 그 복이 기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말씀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사라져가는 우리의 삶. 그래서 그 기복신앙이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하면서 10가지를 한번 우리가 나누면서 이것을 두고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 신앙생활 속에 이 기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제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이 기복이 떠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제 참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앞에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서 10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한 주간 묵상하세요. 하나님, 내 삶 속에 또 이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하나님과 말씀이 없는 이 기복, 복이 중심이 되니 주님 내 삶에 있는 이것이 문제입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도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이 기복이 뭐냐? 복이 목적이 되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이 정의예요. 복이 목적이 되는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복만 주시면 돼요. 복만 추구하는 나. 그러니 늘 이런 신앙은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상이 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됩니다.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없어요. 막 잘 되는 그 복, 이것만을 가지고 가는 이 복이 목적이 되는 신앙. 이것이 가장 기복의 신앙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 첫 번째를 가지고 하나님, 적어도 저는 그런 목사 아닙니다. 기복을 말하는 목사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이 두 번째 기복이 뭐냐?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일만, 좋은 것만 주셔야 합니다. 신앙이에요.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잖아요. 또 막 헌금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이런 그냥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우리 잠재의식 속에, 신앙 속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일만, 좋은 것만 주셔야 합니다. 신앙이에요. 나의 열심이죠. 나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까 보상받아야 할 타당성이 있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참 이상하게 10가지, 하나님이 10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0가지 중에 9가지를 못하고 하나만 좀 잘해, 하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9가지 중에 하나 잘하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여러분 이제 조금 하나 잘한다는 것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만 잘하면 나는 당연히 복받아야 할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전부 우리가 의인 중독증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한 말씀이라도 내가 놓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함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라는 그 고백보다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라도 하고 있으니,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고 그래도 하나님 부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당연히 좋은 일만, 좋은 것만 주셔야 합니다.
아니요. 10가지 중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교회만 다녀도 우리는 이런 의인 중독증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 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일만, 좋은 것만 주셔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 보이니까 내가 항상 의인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삶에도 그게 터져 있어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의 이 의인 중독증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도 완전히 망가뜨려 놨다라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내 아내 앞에서 옳은 사람이고 내 아내는 틀린 사람이에요. 항상 남편 앞에서 어떤 아내들은 내가 옳고 당신 항상 틀린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 보세요. 나는 옳고 항상 너는 틀렸다는 이 의인 중독증.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사실 우리의 삶에는 상관없이 관계없이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에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여러분 100% 죄인임을 고백합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복과 심판이라는 철저한 이 공의, 흐트러지지 않는 공의요, 이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의 지금 삶에 복과 심판을 갖다가 딱 된다면 우리 재회 형제의 삶은 복 받을까 심판 받을까? 대답은 하지 마. 다 여러분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복과 심판이라는 공의의 잣대를 지금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처럼 딱 된다면 지금 내 삶이 복을 받을까 심판을 받을까? 곤란하니까 세 번째 넘어갑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복. 다 같이 시작. 고난과 징계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인정되지 않고 원망하는 것. 자, 두 번째 기복이 문제가 되는 건 좋은 일만 좋은 것만 주셔야 한다라는 우리의 이 잘못된 기복 신앙이 어떻게 이제 문제가 터지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있던가요? 좋은 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던가요? 아니죠. 고난이 있고 문제 있고 징계 같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힘든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나에게 뭐만 주셔야 되는데, 좋은 것만, 좋은 일만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고난과 징계와 같은 그 문제들이 일어나 보세요. 그게 그렇게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원망이 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묵상하라고 제가 질문 던졌죠. 당신의 삶에 지금 복과 이 저주라는 이 복과 심판이라는 공의의 잣대가 딱 내려진다면 나는 복받을 존재인가 심판받을 존재인가? 저는 그 답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 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죠. 왜? 복을 받을 것보다 심판받을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나의 죄인된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세 번째 문제가, 그러니 내 삶에 돌아보니까 고난과 징계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목사잖아요, 목사와 이 목사 가정에 고난과 징계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더 어려운 거예요. 나는 뭔데? 목사인데요. 주님을 위해 그래도 온 삶을 헌신한 목사인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목사인데, 그래도 설교하는 목사인데, 그러니까 내 이 신앙과 이 잠재의식 속에 어느 게 딱 붙잡고 있으면 목사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고 좋은 소식만 들려야 된다, 막 이런 잘못된 기복의 신앙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의 고난과 징계와 같은 그런 어려움의 문제가 턱 와보니까 네가 이 기복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게 맞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고난과 징계 같은 일이 일어나면, 고난이 일어나면 어떤 느낌까지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섭리 안에는 모든 일이 있다는 이것을 날마다 설교하고 날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고난과 징계와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전혀 살아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우리의 이 신앙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가 이 기복적인 것에 붙들려 있는가, 이게 지금 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통해, 모든 일들 속에서는 여러분 그것이
좋은 일만, 복 같은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 징계, 어려움, 문제들이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에 여러분 반드시 고난과 징계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에는 반드시 고난과 징계가 있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까? 그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터지는 문제와 고난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줄 모르는 우리의 이 신앙이 무엇 때문인가? 오늘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드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10장으로는 12장 10절을 보시면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이런 고난과 징계 10절은 그 목적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참여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이 고난과 징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이 잘못된 기복신앙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없는데 그 하나님을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기복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좀 터지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다른 것들처럼 내 의도와 계획이 다 무너지고 다른 일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에 걷잡을 수 없도록 요동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은 척하지만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그 요동치는 마음들. 그러니 그 뿌리가 무엇이냐?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복이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 없는 삶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시기에 고난과 징계를 통해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이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기복이 무엇인가?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고난과 징계 없는 평탄한 삶만 살다가 천국 가고 싶은 자. 연결되어져요. 그러니 우리 안에는 고난과 징계 없고 평탄한 삶만 살다가 천국 가고 싶은 그런 신앙의 욕심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 부활의 영광은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만 가시면 충분해요. 그렇죠. 예수님만 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살렸으니 예수님 그것으로 충분하고 나는 십자가의 길 가는 그 고난은 나에게는 뭐 해 주시옵소서. 생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은 내 아내가 걷게 해 주옵소서. 혹시 그러세요? 아니 목사 뭐 그것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은 십자가의 길 걸어가고요. 주님 나는 성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나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저는 그런데 이 목사는 덜 할 줄 알았다니까요. 목사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의 삶에도 목사의 삶에도 하나님의 고난과 징계가 없는 삶은 없구나. 이것이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우리 당연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복적인 것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이 기복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고난과 징계.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일 고난의 과정 없이 그냥 좋은 부활의 영광만 바라는 신앙이 되어져 버렸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 그것이 좋은 건데 말씀은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 그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이 기복의 신앙이 어떤 것? 시작. 잠깐의 순종으로 즉시 빨리 지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급해요. 막 그렇죠. 하나님의 급함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급함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급함이 중요하죠. 여러분의 급함이 하나님의 급함, 내가 급한 게 중요해요.
그러놓고 우리는 조금 이제 고난받고 하면은 빨리 좀 그래도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해소되진 않아요. 막 요동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건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순종해요. 잠깐 좀 예배 잘 드려보고 잠깐 좀 잘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주님 즉시 빨리 지금. 주님도 항상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빨리 좀 즉시 좀 지금 순종해 줄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불순종의 시간을 보냈던 거죠.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재는 거예요. 간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말씀 가운데 나를 버리고 책망하고 나를 저주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살리고자 하는, 나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사냐? 그리고 난 날마다 내 욕심을 선택하고 내 편한 것들을 선택해가는 이것이 기복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 잠깐 했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의인이, 그래서 불순종하고 살았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무너졌던 시간을 경험합니다. 잠깐의 순종으로 여러분 즉시 빨리 지금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 있던가요? 신앙생활은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이 아니면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불순종하고 살았던 무너졌던 그 시간들만큼 주님은 이 목사를 세우는 시간도 너무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좋은 남편이 되지 못했고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던, 왜? 불순종하고 살았던 시간들 때문에 내가 고난을 통해서 쓰러지고 넘어져. 그 시간이 다시 세우는 시간, 여러분 당연히 기다림도 필요하죠.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의 믿음이 필요하다. 기다려라. 무너진 것만큼 중수하고 세워가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겪고 싶지는 않잖아요. 겪고 싶지 않아요. 주님, 그냥 내가 지금 잘했다니까, 정신 차렸으니까, 잠깐 순종하니까 즉시 빨리 지금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역시 우리는 기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되어져가는 이 과정, 어려움에 복잡하고 힘들고 이겨나가고 막 헤쳐나가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하는 것들이 견뎌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조차도 빨리 회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만 우리는 있는 우리의 이 마음들이, 나의 마음이 정말 찐으로 기복의 신앙이구나. 여섯 번째, 기복이 무엇이냐? 여섯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와 고난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해결만 되기를 바라는 신앙. 문제와 고난 속에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시간이 가만 지나고 나보세요. 지난 시간들의 문제와 고난, 또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와 고난을 가만 보세요. 아니, 우리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신앙이, 내 모습이 기복이었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 문제와 고난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무엇되기만 원한다고요? 해결이에요. 해결. 나의 중심의 목적은 해결입니다. 주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고난 속에 내 건강이 해결되게 해 주세요. 주님, 내 이 문제 속에 우리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해결이 목적이, 해결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해석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십시오. 해석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해석되어지는 그 삶, 그러니 늘 하나님도 통로고 말씀도 복을 주는 통로일 뿐이에요. 문제와 고난 당하면 해결만 하려고 하는 신앙,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해결하는 신앙은 눈에 당장 보는 사람 찾습니다. 눈에 당장 보는 어떤 막 물질, 눈에 당장 보이는 어떤 좋은 것들을 찾아가 다니면서 막 그것에 이제 엎드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처럼 우상에 대해서 엎드려 해결해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난을 해석해 주셔야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는 다 들어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죽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거룩함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에요. 오늘 해결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저 안에 터졌는데, 이제 목사니까 적어도 이 해석해야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이 문제와 고난과 또 징계와 같은 그런 일들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해석해 보려고 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해 주는 또 그 일들 때문에 살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터지는 게, 그 해석이 하나님과 말씀이 해석해 주는 것이 이제는 두렵더라고요. 두려워. 그래서 그걸 살짝 피해서 누가 해석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가지고 내가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 좋잖아요. 시편 말씀에 있거든요. 고난이 유익이라. 여러분 그 말씀 모르세요? 고난이 유익이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삶,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해석하고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그 삶 앞에 딱 직면하고 서기가 두려우니까 얼른 그런 말씀을 딱 가지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잡을까요? 유익을 잡을까요? 그렇죠. 유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결국 이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막 이런지 그 안심되잖아요. 안심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난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죄인임이 고백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의인인데, 주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내가 잘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말씀의 해석이 아니라 내가 좋게만 해석했던 그 시간들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아, 주님, 그 고난은 내가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아니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 당하는 징계였는데, 저는 징계를 고난으로 둔갑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 말씀 앞에 직면하지 못하는 내 삶이, 그러니 좋게만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멋있죠, 좋죠. 그렇지만 그 말씀으로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니면 내가 바뀌지를 않더라고요. 여전히 나는 그 문제를 풀어갔냐, 해결됐느냐 했는데 아니요, 그 문제가 다시 쑥 올라오면 여전히 상처받은 내 모습이 보였고, 그 모습에 반응하고 성질내고 분노하는 여전히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 오늘 이 기복적인 것처럼 문제와 고난을 통해 주님의 뜻을 하는 것보다 해결만 되기를 바라는 신앙이 내 안에 너무나 컸던 거예요. 말씀 앞에 설 때 다시 한번 내가 죄인임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앞에 그 일이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말하고 있었던 해석이다, 네가 변화되고 고쳐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했던 것이다 라는 것으로 다시 충돌되어질 때,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이 글들을 써가면서 막 회개가 되는 거죠. 속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원망했던 그 대상들, 막 손가락질했던 우리 가족들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내가 죄인이어서 그러는데요. 내가 죄인이어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 회개가 될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영적 원리들은 거꾸로 가지 않아요. 우리 7번째 기복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와 고난의 목적을 모르는 신앙이요. 결국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해결만 하다 보니까 문제와 고난의 목적을 모르는 신앙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늘 우리는 거룩이 아니라 무엇을 외치고 살아가냐면 행복을 외치고 살아가. 행복, 행복 막.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죠. 그러나 행복은 상대적이에요. 날마다 이 세상의 복은 나보다 좀 가진 사람 보세요. 또 내일이 좀 안 돼 보세요. 그 행복은 절대 감사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와 고난 속에 목적을 모르는 신앙이 되다 보니 늘 우리의 신앙은 안 듯 하나 그렇게 이 기복에 묶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드리지는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문제와 고난은 많죠. 징계와 같은 일도 많아요. 우리가 인정을 안 해서 그러지.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 앞에 진정한 내가 죄인임이 보이고 그 앞에 회개하는 신앙생활은 되지 않고 날마다 기복적인 것으로 나가다 보니 내 모습을 감추기 바쁘고 이것을 포장하기 바쁘고 이걸 드러내어 고백하여 말씀 앞에 죄인임이 내가 인정되고 거꾸로지는 그런 정말 회심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더라, 그 말씀인 거죠. 고난의 목적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은 뒤편에 있는 복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만 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것도 기복인 거예요. 고난의 뒤편에 복이다. 근데 왜 복이냐 이 결론을 여러분이 꽉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의 목적은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고난의 목적은 복이 아니다. 고난의 목적은 구원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고난받으면 첫 번째 누가 살아나야 되고 내가 살아나야 되고, 내가 고난받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야 되고, 내가 고난받고 우리 가정에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죽는 게 아니라 자녀가 살아나고 구원받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통 그 우리들 교회 고난을 간증하는 성도, 죄의 고백을 간증하는 성도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녀의 문제에서부터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외도한 여자들도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외도한 여자들.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죄인이라고 고백을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외도에서 만나 결국 가정이 깨지고 이혼해버리고 그 외도한 여자와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재혼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저 뒤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간증 가운데 일어나세요 해서 또 이렇게 막 박수 쳐주고,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진지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막 웃어요. 막 이렇게. 우리 막 이렇게 진지해지잖아요, 이렇게. 저도 처음에는 진지해져 가지고 이걸 어떻게 진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처럼 웃으면서 이렇게 텐션이 높게 활기차게 막, 와,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분위기를 알고 가는데 우리 전사님은 그 교회 잘 모르거든요. 처음에 가가지고 입을 막 제 눈을 막 이렇게 보더라고요. 말해도 돼요? 막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 그 죄의 수치에 대한 두려움. 막 들키면 어떻게 할까? 이거 내가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떻게 할까? 아니요.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죄를 고백하는 이것이 여러분, 죄인들이 모였는데 그거 고백하는 것이 오늘 무엇이 문제냐? 우리 이론이잖아요. 지금 이론.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근데 가능하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는 길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사는 성도 가정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 성도들이 공개적인 공동체 앞에서 고백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죄인 공동체가 더 되어져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나 또 개인적인 정말 죽어야 될 그런 힘든 가운데 그래도 살아나는 성도들과 그 가정의 특징은 그 허물과 수치를 결국 드러내는 가정이고 개인이었어요.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 앞에 우리가 이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정은 사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오픈하고 고백하는 개인은, 성도는 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공동체, 그러니 여러분 그 자녀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또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또 정신과를 다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이 집도 보면 내 아들도 딸도 정신과 다니고, 그리고 부목사님들 있죠, 부목사님. 거기는 부목사님도 전부 다 이렇게 이런 그냥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막 공황장애 약 먹고 있고,
막 분노 조절 약 먹고 있고, 어떤 부목사는 막 사모님 맨날 때려가지고 그 죄를 공동체 앞에 고백하고. 우리 만약에 예신전 교역자가 막 사모님 때리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죠. 저기 좀 전도사가 되고 쫓아내야죠. 성도들이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근데 다 오픈이에요. 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여러분 목사인데 그걸 고백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런데 또 그런 시연을 보여요. 그렇게 죄의 고백을 했던 부목사들이 나와서. 그리고 치리도 하더라고. 치리가 치리, 여러분, 치리 벌 주는 거, 또 책망하고 하는 거. 야, 교인들도 목사님이 치리하고요, 부목사들도 치리하더라고요. 막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마음대로 설교하고 하는 이제 그 교육자들에게도 메일을 보내시더라고.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전도되지 않고 더 어려움을 일으키죠. 그럼 교육자에 딱 모여가지고 누구 목사 3개월 감봉, 설교권 박탈, 성찬권 3개월 동안 박탈, 이렇게. 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만둬버리지 뭐. 그만둬버려요. 그냥 사임하고 그만둬버리죠. 그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왜 받아들일까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철저하게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이제 막 그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왜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들이 해석해 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막 죄인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 공동체의 공통적인 고백.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터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나가는 그 과정에 어려운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점점 질서를 잡히면서 교회 안으로 툭 들어오게 되고요, 부부 목장으로 남편이 오게 되고요, 막 여자 목장으로 여자들이 오게 되어져서 자기의 그런 괴로움들을 토로하면서 점점 살아나는 가정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와, 이것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야, 결국 문제와 고난의 목적 해석을 이제 아는 그 진정한 거룩의 신앙들은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가시고 역사해 주심이, 와, 이런 거구나. 이 비전이 주님 나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막 이런 꿈이 너무 생겨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 많이 하시더라고요. 붙어 있으라라는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니? 가지니. 가지는 뭐에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잘려 버려질 뿐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근데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 교회 막 표처럼 늘 공동체 고백 속에 또 소그룹 속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붙어만 있으라, 붙어만 있으라, 붙어만 있으라. 믿음이 없으세요? 뭐만 하세요? 붙어만 있으세요. 붙어만. 교회 붙어만 있으세요. 목장에 붙어만 있으세요. 막 붙어만 있으라, 붙어만 있으라. 그래서 붙어만 있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붙어만 있는 거예요. 붙어만 있는 거예요. 왜?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다 그래요. 그렇지만 붙어만 말씀에 붙어만 있으세요. 늘 말씀을 붙들고 붙어만 있으세요. 결국 여러분 붙어있는 신앙,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김영재 목사님의 삶도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대단한 게 아니라 문제와 고난과 징계와 같은 그런 일들의 삶 속에 그 고백들,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의사인데 남편이 45세에 돌아가셨어요. 김양재 목사님이 30대. 그러니까 30대에 뭐가 된 거예요? 과부가 된 거죠. 인류대 나오시고 피아노 전공이고 또 얼굴도 예쁘시고. 그런데 시댁에 들어갔는데, 시댁이 대단한 시댁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에요. 그런데 시댁에 온갖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대단한 엘리트 여자가 들어가서 그동안 활기치고 막 했던 여자가 그곳에 가서 했던 일이 뭐냐면 걸레질만 했대요. 걸레질. 왜냐하면 그 시어머니가 배우지 못한 분이에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잘했던 것 중 하나가 뭐예요? 걸레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걸레질로 온 집을 청소하는, 아침, 점심, 저녁 밥만 먹으면 걸레질.
그 시간을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죽어가고 뭐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그러면 친정에서 사랑받고 왔느냐, 친정에서도 막내로 태어났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시간 속에 시집 와서 결혼해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져서 그때부터 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인생, 지금도 혼자세요. 그러니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결국은 큐티의 말씀을 적용을 하는데 목숨을 걸고 하시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평신도 집사였잖아요. 평신도 집사. 그러니까 그 장로님, 권사님 가정인데 그 가정은 가정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다가도 장로님이 들어오면 전부 성경책 듣고 일어나서 장로님한테 인사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주일 예배 1시간 뭐 드리면 됐지 뭐 교회를 자주 가냐,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 막 이런 분위기 속에. 또 남편은 교회 다니지 않고 늘 밤늦게 술 먹고 들어오고 막 이런 가정. 그러면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의 그 어려움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 큐티 말씀을 딱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매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적용을 어느 정도로 하냐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나는 죄인이기에 당신이 뭐라고요? 당신이 옳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술 먹고 들어와서 막 또 지적질하고 남편 앞에, 그때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 속에서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는 그 고백. 그것을 그대로 큐티 말씀으로 자기가 받아서 남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그 앞에 적용하는 그 시간들. 여러분, 왜 이렇게 문제와 고난의 연속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문제와 고난의 해석을 딱 하면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을까? 오늘 바로 그 목적이 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 목사님의 목적이 이제 뭐가 됐냐면 시어머니를 구원하고 남편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난의 연속, 문제의 연속이지만 그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말씀으로 그렇게 나가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에게 암이 발견되는데 간암 말기가 발견돼 버린 거예요. 그분이 산부인과를 하는데, 여러분 산부인과의 특정 산부인과인데 아이들의 그 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사해 주는 병원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매달마다 늘 자기 건강이 걱정스러워서 매 간 검사를 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갑자기 터지는 간암 말기의 사건. 그러면서 그 고난도 이미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서기 때문에 그때 큐티의 말씀들 하면서 그때 그 목사님을 살렸던 말씀이 에스겔 말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에스겔 말씀. 그래서 에스겔 말씀이 그냥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하시는 그 삶으로 들어오시는 그 말씀, 에스겔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면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국 병상에서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의인처럼 살았던, 나만 옳다라고 살았던 남편이 회개하는 시간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내가 죄인이라는 회개를 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떠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런데 왜 교회를 가지 않았냐라는 것에 이제 부인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가지 않았는지 알아? 왜 그러셨냐고 했더니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죄입니까? 그분이 산부인과잖아요. 그때가 한참 하나만 키워 잘 기르자, 하나만 나 잘 그런 시대였나 봐. 그러니 여러분 산부인과에서 얼마나 많은 낙태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산부인과 원장 자기였겠죠. 그 많은 생명들을 내가 죽인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해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고 견디지 못했던 그 두려움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마지막 시간에 그 부인에게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하고 돌아간,
병원에서 남편을 집에다가 모셔다 놓고 집에서 3일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3일장 하면서 조문객들에게 그분이 뭘 했느냐, 집사 때입니다. 집사 때 그분이 큐티한 말씀들을 간증하는, 계속 조문객들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 남편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 결국 이 문제와 고난 뒤에 주시는 유익이다, 복이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문제와 고난의 목적인 하나님의 뜻, 이 구원을 붙들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오늘 이 한 여자의 집사의 삶이 결국 우리 하나님은 또 목사의 삶으로 인도하여 또 큐티를 운동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도하여 이처럼 쓰시는 일들을 또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다 되돌아봐지며 주님 앞에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난과 징계가 연속이 있는 삶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해석되어지며 또 죄인으로 회개하며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8번째, 우리 다 같이 내게 주신 은혜를 계수하지 못하는 신앙. 이게 기복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를 계수하지 못해요. 내게 주신 은혜를 계수하고 세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신앙.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남을 보면서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 정욕으로만 구하는 기도의 신앙이 되고 있다. 내가 죄인임이 고백되어지면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이 계수가 되면 여러분 그냥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흐르게 되는데, 왜 우리가 이런 눈물이 메말라 버렸는가? 여러분 의인이어서 그래요. 의인이어서. 죄인의 고백이 하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제가 늦은 시간에 목요일 날 도착해서 이제 집에서 짐을 좀 정리하고 앉아서 사모님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눴어요. 이런 말씀들. 다는 아니지만 또 고난에 대한 말씀들, 또 잠깐 이런 말씀들을, 또 아내가 당하는 그 고난, 그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좀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와서 기도회를 해서 딱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사모님을 사로잡더래요. 사로잡으면서 주님 앞에 팍 터져서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래, 나 같은 죄인이 이 정도의 은혜도 감사하지라는 그 은혜가 계수가 되어지는 거죠. 은혜가. 우리의 그 삶 속에 나 같은 죄인에게 이처럼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처럼 복과 심판의 정말 딱 공의의 잣대를 나에게 된다면 나 역시 심판의 잣대, 심판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계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그 은혜가 계수가 되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는 그 고백들이 되지 않게 늘 없는 것, 부족한 것, 그리고 또 내 욕심의 어떤 그 야망들, 그것들 때문에 결국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되지 않는, 이것이 바로 기복의 신앙이다. 기복신앙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라는 고백이죠. 9번째, 우리 같이 시작.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것을 먹고 배부름이 복이라 착각하는 신앙. 우리 주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지켜라, 먹지 말라, 가지 마라 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먹고 살아요. 그것을 먹고 배부르는 것이 여러분 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신앙.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열매지 선악과는 먹어야 할 열매가 아닌 걸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십니까?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십니까? 생명의 주인도 내가 아니다,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알고 우리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시간, 이것도 선악과예요.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시간, 예배와 주일, 우리는 이 선악과를 먹어요.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물질,
또 11조와 나눔의 물질들,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몸, 봉사와 헌신, 이런 하나님의 선악과를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다 내가 먹고 살아요. 예, 그거 먹고 살면 편해요. 좋아요. 그때는 배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독인지 아십니까? 독.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것을 모르고 지금이 좋으니까, 지금이 편하니까, 지금이 괜찮으니까 우리는 막 그래요. 선악과는 먹으면 결국 죽는 것인데, 우리에게 마음껏 먹으라고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예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계수할 은혜를 주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잘 지켜라.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사는 것이다. 결국 선악과 다 먹고 너희가 지금은 배부른 것 같지만 그 배부른 것이 탈이 날 때 그것이 누구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선악과는 잘 지키고 살아가라. 그럴 때 생명나무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거룩이 이루어지는 삶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건드리지 맙시다. 먹지 맙시다. 지키고 삽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삶인 것을 여러분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신앙.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졌다. 그 공동체의 고백 속에 그 목사님의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져 있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에스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47장 12절.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비전으로 선포하는데,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오늘 목적인 거예요. 47장,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다 같이,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이제 성전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물이 생명나무가 있는 그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으므로 그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살리시는 말씀이에요. 살리시는. 그래서 그 마지막 말씀,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잎사귀가 뭐가 된다고요? 약재료가 되더라.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그 공동체의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와 고난과 징계의 모든 삶이, 이 잎사귀가 무성한 우리의 고난의 삶이 결국 뭐가 되리라? 약재료가 되리라. 살리는 우리의 재료, 하나님의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지나온 시간들, 내가 이루어왔던 것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히 우리의 그 모든 삶이 이제는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목적 삼는 거룩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복적인 것들이 다시 한번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이 거룩의 신앙이 다 세워질 때, 주님, 나에게 버릴 것이 하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삶의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게 해서 너의 그 약재료를 통해 성도를 살릴 것이다. 너를 만나는 가정을 살릴 것이다. 네 자녀를 살리게 될 것이다. 주님, 나의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이 주님, 나의 약재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재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결국은 구원을 이루어내는 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